오늘 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강의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구원이었거든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구원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또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메시지였다면 2장 11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안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 그리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이야기인데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교회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 또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가? 오늘 이제 10절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그랬어요. 말씀을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의 문으로 삼는 거예요. 통로, 문. 그래서 교회라는 문을 통해서 지혜를 부어주신다. 달리 말하면 능력을 주신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참조하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와 그 귀한 것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랬거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보화와 같은 지혜와 지식, 능력 이것을요 한량없이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능력을 담은 보물창고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지혜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그래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지혜와 능력을 얻겠어요? 영적 승리의 삶을 살려면 교회를 통해서 지혜와 능력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이 자체로 위대하고 대단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지혜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비밀,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비밀. 비밀이란 말은 보일 사람에게는 보이고 보이지 않을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누구에게 감춰져 있냐 하면 마귀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십자가의 비밀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건 마귀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코 이긴 것이 아니었거든요. 놀라운 반전이 있었거든요. 십자가에는 반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하늘을 유대인들의 개념에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하늘을 나눌 때 1층, 2층, 3층에서 3층 천 그래요. 세 개의 하늘로 나눈단 말이에요. 1층이 공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중의 개념은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면 보통 마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권세자, 통치자 이러면 여긴 지금 뭐 세상의 통치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권력자분은 누구예요? 뭐 오늘날 우리를 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도 다 포함해서 사단 마귀, 악한 영들,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일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들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흔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적 방법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로 그들과 만약에 맞선다 그러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AI를 이길 수 있나요? 이제는 바둑이 이제 뭐 우리 이세돌 옛날 고단이 알파고하고 해서 한 번 이겼잖아요. 그게 처음이자 영원히 마지막이에요. 바둑은 이제 그냥 AI가 두는 거예요. 사람이 이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저는 잘 보지 않지만 요즘에 저희 아이가 이제 바둑에 관심이 있다고, 또 이 관심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둑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바둑 방송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옆에서 흔히 보면 AI가 어떻게 둘지를 미리 알려주는, 그리고 이렇게 두었는데 뭐 잘 뒀다 못 뒀다, 거의 이런 대국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 지혜와 방법으로는 안 된다. 또 그들이 얼마나 자랑합니까? 자신들이 힘 있다, 권세 있다, 능력 있다. 그런데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건 뭐냐면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마.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통쾌한 말씀이죠. 3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귀와 싸워 이기고 악한 영들을 쫓겨가게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지혜의 능력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어찌 보면 오늘 전체 단락의 핵심 구절인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 다 멸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오늘 3장 10절 이 말씀, 곧 교회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 10절. 그러면 둘째로 교회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가?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저는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감춰진 비밀 병기라고 생각해요. 계속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었다. 뭐 달리 말하면 불러낸 사람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이렇게 교회를 이룬 여러분들은 다 그래서 부름 받은 사람이요, 불러냄을 당한 사람이요. 다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설명해 왔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변화시켜서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말씀 한 절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고 마태복음 18장 20절 앞에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세 사람 모였다고 해서 얼마나 강하겠어요? 뭐 덩치 큰 사람 두세 사람 모이고 조금 왜소한 사람 두세 사람 모이면 힘의 차이가 조금은 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모인들 저렇게 모인들 두세 사람 모인 것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강하다. 어떻게 해서 강한가? 교회가 될 때 강하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강해요. 두세 사람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이 두세 사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강해요. 교회는 이 강함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머물고 있으면 될까요? 우리 두세 사람 손잡고 강하니까 이제 우리 못 건드려, 그렇게 하고 있으란 말씀이 아니겠죠. 두세 사람으로 머물고 있으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먼저는 두세 사람이 함께하겠죠. 그런데 이 함께함을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계속해서 모이게 만들어야 된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어요.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단절시키려고 해요, 단절. 그래서 개인, SNS, 뭐 소셜 미디어라고 불리는 것들을 통해서 점점 혼자 생활에 익숙하게 만들어요. 뭐 저희가 대학 다닐 때쯤에 PC방이 막 전국적으로 유행했거든요. 저희 장신들 신학생들 제가 복학을 했는데 수업에 가니까 학생들이 안 보여요. 특히 남학생들은 거의 전멸. 아니 어떻게 신학생들이 수업도 안 듣고 다 없어졌지? 하도 신기해 가지고 이 내가 수업을 처음에 반을 잘못 찾아왔나? 강의실을? 나중에 보니까 학생들이 그때 PC방에서 하는 게임에 빠져 가지고 한참 게임 페인들이 여러 명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4 명씩 4 명씩 짝을 지어 가지고 전부 다 같이 막 연합해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에 있는 PC방들이 거의 문을 거의 닫을 지경이라고 이제는. 왜 그렇습니까? 굳이 PC방에 모여서 게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혼자 하면 돼요. 고사양 컴퓨터 하나 놓고 게임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각자 혼자 그냥 하는 것들에 익숙해졌다. 점점 단절된다. 그때도 단절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더 단절되는. 죽음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성경적 의미에서 단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는 거예요. 자꾸만 끊어내려고 해요.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게 하는. 예배하지 않아도 돼. 뭐 굳이 현장 가서 예배. 코로나 때도 그냥 영상 보고 예배 잘만 드렸는데 그때는 예배고 지금은 영상 드리면 안 되나? 그 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게 해요.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되죠. 좋아요, 그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거기가 기본이에요. 마귀는 성도들끼리 자꾸만 모이지 못하게, 자꾸만 갈라지게 하고 분열되게 해요. 함께 있어도 마음이 나누어져 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면서 하신 일은 담을 허무는 것이었어요. 벽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벽을 허물어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고 또 모이기를 힘쓸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특별히 주목되는 것이 없어 보이고 통상적 인사 같아요. 그런데 좀 특별한 단어는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글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습니다 하고 교회를 설명해요.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런가? 유대인들, 이방인들 함께 하지 못했었거든요. 함께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차별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여러분 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은혜의 경륜,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말도 나와요. 또 같은 의미로 쓰여진 말들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륜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고 비밀이라는 건 감춰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어떤 비밀을 말하냐면 십자가의 비밀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왜 십자가의 비밀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끝났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보였어요. 제자들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순환 예고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세 번이나 하셨지만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사실은 죄를 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신 죽어 대속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아이디어죠. 엄청난 지혜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죽음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했는데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버리는 방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마귀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이 되더라. 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눈앞에 거대한 홍해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가 우리 앞에서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올 거라는 것을 누가 상상하시겠어요? 이건 세상의 방법으로 AI한테 물어봐도 방법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최단 경로, 최적 경로는 만들어 주겠지만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걸어가면 됩니다라는 아이디어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핍박자였던 바울이 복음의 사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추측, 상상 불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이것이 복음에는 진보다, 잘된 일이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신비죠, 비밀이죠. 이 모든 일들을 비밀이라고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해서 경륜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인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알고 있고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감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교회라는. 함께 하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 그래서 이때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해요, 교회에서. 서로 몸이 된다 해서 서로의 지체가 된다. 함께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간다라고 표현해 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차별도 없다. 구분도 없다. 모두가 함께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이제 편의점 갑니다. 저희 애도 편의점 가는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가면 막 자기 세상이에요.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 가격이 많이 비싸다. 편의점 많이 비싸더라고요. 일반 마트보다는 훨씬 비싸요. 그러면 편의점 안에 딱 들어가면 쭉 진열에 있는 걸 보면서 뭘 보게 되냐면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렇게 플러스 1 으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쪽으로 최대한 유도하게 해서 사게 만들어요. 1 플러스 1 붙어 있는 상품에 시선이 갑니다. 여러분 1 플러스 1이 뭡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값에 하나 더하기 하나 두 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1 플러스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원래 2 인데 1 더하기 1 인데 1 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의 값만 내면 돼요. 1 더하기 1은 2 인데 1 더하기 1은 1 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의 답은 두 개인데 이것이 하나입니다라고 말하는. 저는 그 원 플러스 원 보다가 '아 이거 복음이구나.' 그랬어요. 하나의 값에 두 개를 살 수 있으니 그것도 복음이지만 기쁘지만 아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라. 깜짝 놀랐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두 개인데 하나다.
하나와 다른 하나가 만나서 하나가 된다. 교회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배 드리지만 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요. 내가 기도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누구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시간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 강력한 거예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과 하나 되어 예배하기에 우리 예배가 1+1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입니다. 이거 실천해 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하는 교회가 되겠죠, 먼저. 함께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하던 것을 함께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을 포함하여 불러 함께 해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함께하는 교회가 되라.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면 비밀의 경륜, 아까는 비밀 또 경륜 따로 썼는데 아예 그냥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했어요. 같은 얘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란 말에다가 다 포함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전에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 놀랍게도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더라는 거예요. 교회됨에 있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요. 서로 원수되고 서로 함께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버려요. 함께 상속자가 돼요. 함께 지체가 돼요.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불러냄을 받아요. 교회예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구원이 다 부어지고 있다. 교회가 그 문의 역할이 된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원한다. 그리고 마귀와 악한 세력들까지도 다 짓밟아 버리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하고 교회는 강력합니다. 교회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함께라는 것이에요. 함께.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자가 되는 것이 또한 능력이에요. 1절에 고백했듯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12절 13절 가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각 사람들로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라 했잖아요. 그죠?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우리가 다 구원받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 원 플러스 원 해가는 거예요. 그걸 함께 해 나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벽들은 다 무너지고 단절되어 있고 각각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다 연결되어 버려요. 교회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이고 함께 할 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악한 영과 마귀도 두려워하는 강력한 교회로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그러한 강력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승리의 능력을 여러분 아시고 이 능력을 함께 누려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오늘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